2022년 5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처럼 바로도 누군가가 해석해 주어야만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나 흘렀으니 요셉은 또 인고의 세월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 비전을 본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꿈이 요셉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죠. 요셉의 이런 고난은 꿈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또 얼마나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은 거기에 인내를 더하지 않으면 정말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그런 말을 했다죠.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깨어서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바로의 꿈은 불길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하도 불길해서 바로는 잠에서 깨고 말았죠. 그러다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불길한 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피엔딩이 좋은 것인데 이 꿈들은 모두 배드엔딩이었죠. 그래서 바로는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왕의 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꿈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나라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시하시는 꿈일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는 더욱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아 그의 꿈에 대해서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뭐 나름대로 해석은 했겠지만 바로의 마음에 쏙 드는 해석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바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탁월한 꿈 해석에 대해 경험하고 아는 이가 있었죠. 바로 2년 전 복권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만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꿈이라는 키워드에 불이 반짝하고 켜졌죠.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감옥에서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루기 위한 인고의 세월이 끝이 나는 듯합니다. 그러고 보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꿈을 붙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죠. 그래봐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기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만큼 그렇게 참담한 일이 없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밀리고 밀려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길일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꿈을 생각하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풍성함이 내일의 빈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악몽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과거의 풍요를 누릴 때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아닐까요? 지금 그나마 괜찮을 때 더 삭막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히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좋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는 결국 다음 세대들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몫이고요. 오늘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풍년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풍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그 족족들을 따라오는 것임을 믿고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희망도 막연한 절망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